당군자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3일 신고에 대해서 대략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략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지만은 이 안에 정말로 3일 신고가 완전히 다 들어있을 수가 있지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중요하다고 하는 포인트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 신고 전체 내용 알아보기, 3일 신고 천훈 주야괄 자의중하 창창이 비천이며 현현이 비천이라. 천은 무형질하며 무단예하며 무상하사방하고 허허공공하여 무부재하며 무불용이니라. 주야괄 자의중하,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자의중하 너희 무리들아. 여기서 말하는 주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무리들아, 너희 자손 무리들아, 또는 환웅천왕, 환웅천왕을 교화주라고 했고 단군 왕검을 치화주라고 하거든요. 환웅천왕이 되실 수도 있고 단군 왕검이 되실 수도 있고 또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면 하느님이 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야괄 자의중하 창창이 비천이며 현현이 비천이라.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고 까맣고 까만 것이 하늘이 아니다. 우리가 낮의 하늘을 보면은 파랗지요. 밤의 하늘을 보면은 까맣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눈에 보이는 그 하늘이 아니다 라는 얘기겠지요. 천은 무형질하며, 그러니까 형질이 없다. 모양과 바탕이 없다. 무단예하며,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없다. 불교에서도 무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끝이 없다. 가가 없다. 하늘은 그 끝이 없다. 끝이 없다라는 말은 시작도 없다라는 말이죠. 무상하사방, 상하, 동서남북, 총 여기서 6방인데 위아래와 둘레 사방이 다 없느니라. 허허공공하여, 비어있고 피어있고 공하고 공해서 무부재하며 있지 않은 곳이 없고 무불용, 싸지 않은 곳이 없느니라. 감싸지 않은 곳이 없느니라. 이것이 곧 하늘이다. 신훈, 신은 제 무상일이 하시니 유 대덕대 대력하사 생천하시며 주 무수세계 하시고 조신신물 하시니 섬진무로 하며 소소령령하여 불감명량이라. 성기 원도하면 절친견이니 자성부자라 강제인의 신이라. 하느님께서는 요 하느님 신자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제 무상일이 하사, 위가 없는 그 높은 곳에, 더없이 이 높은 곳에, 여기서 말하는 위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그런 위가 아니죠. 최고 존엄한 곳에, 최고로 거룩한 곳에, 최고로 신령한 곳에 계신다. 더 없는 그런 높은 곳에 계시면서 유 대덕대에 대력하사,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시고 생천하시며 그 하늘에 살아계시다. 주 무수 세계 하시고 무수히 많은 세계를 주관하시고 또 무수히 많은 세계의 주인 되시고, 이런 뜻이겠죠. 조신신물 하시니 그 많은 이 모든 이 만물을 다 지으셨다. 섬진무로 하며 아주 가늘고 아주 티끌만한 것이라도 셀 틈이 없다. 그러니까는 빠뜨린 게 없이 완전하게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거죠. 소소령령하여, 밝고도 밝고 신령하고도 신령하여 불감명량이라. 감히 이 인간의 어떤 언어로 이것을 표현할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 성기원도하면 절친견이니, 소리와 기운과 원함, 바람과 기도로서 하면 절친견이니, 절친견은 두 가지 상반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소리를 내고 기도를 하고 바람을 가지고 기운을 가지고 하느님을 찾으면 절친견은 반드시 친견을 할 수 있다라는 뜻과 반드시 친견을 할 수 없다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자성구자하라. 스스로 본성에서 그 씨앗을 구하라. 하느님의 씨앗을 구하라. 강제인의 신이라. 이미 하느님께서 너의 머릿속에, 뇌 속에 강제이뇌, 내릴 강 있을 제 너희 골 뇌자죠. 이미 너의 뇌 속에 하느님께서 내려와 계시니 본성에서 씨앗을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느님을 찾게 될 것이다. 바깥에서 찾지 마라. 내면에서 찾아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느님이 내려와 계신데, 이미 인간에게 내려와 계신데 그 정확한 장소까지도 특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환단고기에 보게 되면은 일신강충이라는 말이 있죠. 일신을 하느님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내릴강, 속마음충, 하느님께서 너의 속마음에 내려와 계시다. 환단고기에는 그렇게 표현을 해놓으셨는데, 삼일신고는 구체적인 거죠. 이보다 더 구체적일 수가 없는 거죠. 너의 뇌 속에 이미 하느님께서 다 내려와 계시다. 그러니까 자성구자하라. 본성에서 씨앗을 구해라. 스스로 자기 내면에서 구해라. 반드시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천궁훈 천은 신국이라 유천궁하여 개만선하며 문 만덕하니 일신 유거오 굴령제철이 호시하니 대길상 대광명철학 유성통공환자라야 조하야 영득혈학이리라. 천은 신국이라. 하늘은 하늘나라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하늘에는 하늘나라가 있으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은 하늘나라인데 여기에는 유천궁, 하늘궁전이 있다. 여기에 가려면은 개만선하며 만가지 선으로서 계단을 삼고 문만덕, 만가지 덕으로서 그 문을 삼으니 일신유고 하느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굴령제철이 호시하니 무수히 많은 신령한 영들과 깨달으신 존재들이 호시하니 하느님을 호위하고 하느님을 모신다. 대길상 대광명철학, 크게 길하고 상서롭고 크게 광명이 있는 장소다. 유성통공한 자라야, 오로지 본성을 통하고 공적을 완수한 자라야 조하의 영득혈학이리라. 하느님을 친견하고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리라. 세계훈, 천훈, 신훈, 천궁훈은 하늘을 설명을 했고요. 이 세계훈은 땅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이제 드디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세계훈, 이관삼열 성신하라 수모진하고 대소명암고락이 부동하니라. 일신이 조곤세계 하시고 신이 칠일세계 사자하사할 700세계 하시니 이지자대나 일환세계니라. 중하진탕하야 해환육천하야 내성현상 하니라. 신이 가기포저하시고 후일세결하시니 행저화유 재물이 번식하니라. 자,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이제 이걸 한 글자로 땅이라고 하죠. 이관삼열 성신하라. 너희는 보라. 무수히 빽빽하게 많은 저 별들을 보라. 눈을 들어서 저 별들을 바라보라, 이런 뜻이죠. 수무진하고 그 수가 무수히 많다.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대소명암고락이 부동하니라. 그 별들이 무수히 많은데 크고 작고 밝고 어둡고 고락,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즐거운 별이 있고 아주 괴로운 별이 있고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부동하니라. 별들이 다 다르다. 일신이 조군 세계 하시고 하느님께서 무수히 많은 그러한 세계를 다 만드시고 신이 칠일세계 사자하사, 그러한 무수한 세계를 사자를 보내서 다스린다. 여기에서 이제 주신이라는 개념과 종신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주를 주재하는 하느님이라는 개념, 그리고 하느님의 사자, 그런 이제 신들이 나오는 거죠. 할 700세계 하시니 사자를 보내서 그 무수한 세계를 다 주관을 하고 관장을 하시는데 700세계를 다스리시니 이지자대나 이러한 세계니라. 너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너희 땅이 큰 듯 하나,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가 엄청 큰 것 같잖아요. 이러한 세계니라. 구술 환자를 썼죠. 하나의 구술에 지나지 않는다. 참 놀라운 개념 아닙니까?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하진탕하야 해완육천하여. 땅도 두 가지 땅이 있죠. 저 남의 땅, 우리 땅. 우리 땅이 지구인데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중하진탕 가운데에 있는 불, 땅속에 용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용암이 막 폭발을 하고 땅이 흔들리고 폭발을 해서 해환육천, 바다와 육지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지요. 내성현상 아니라 비로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형상이 만들어졌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만 있으면 아무 이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신이 가기 포조하시고, 가라고 하는 거는 후 이렇게 분다라는 거죠. 가기, 기를 분다. 하느님께서 기를 후 이렇게 불어 넣으시고 포저 어디까지? 저 깊은 곳까지 하느님의 이 숨결, 기가 김입니다. 김.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밥을 하면은 김 나온다 이랬죠. 김을 쐰다. 그 김을 저 땅속 깊은 곳까지 완전히 후 불어서 하느님의 숨결을 다 불어주시고 후일세결하시니 해를 끌어다가 따뜻하게 하고 열이 나게 했다라는 거죠. 지구가 이제 적당하게 따뜻해졌다. 그러니까 행저화요 재물이 번식하니라. 이 생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물에도 종류가 많죠. 행, 다니는 종류, 저, 나는 종류, 곤충도 될 수 있고 새도 될 수 있고, 화, 허물 벗는 종류, 개, 곤충들, 뱀 이런 애들은 다 허물을 벗잖아요. 허물 벗는 거. 유는 헤엄치는 종류, 재, 이 식물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이 생명들이, 생물들이 번식하게 되었다. 하느님이 숨결을 후 불어서 그러한 기운으로서 생명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땅인 거예요. 진리훈, 인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삼인신고는 하늘, 땅, 사람을 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진리훈, 인물이 동수삼진하니 왈 성명정이라. 이는 전지하고 물은 편진이라. 진성은 무 선악하니 상철이 통하고 진명은 무 청탁하니 중철이 지하고 진정은 무호박하니 하철이 보하나니 반진하여 일신이니라. 유중은 미지의 산망이 착근하니 왈 심기신이라. 심은 의성하여 유 선악하니 선복악화하고 기는 의명하여 유 청탁하니 청수타교하고 신은 의정하여 유 후박하니 후기박천이니라. 진망이 대작 삼도하니 왈 감식촉이라. 전성 18경하니 가멘 희구에노 탐념이오 시겐 불란한 열진습이오 초겐 성색침이 음전이라. 중은 선악청탁 후박을 상잡하여 종경도 임주하여 타생장소 병물에 고하고 철은 지감하며 조식하며 금촉하여 이를 화행하여 반망직진하여 발대신기하나니 성통공하니 시인이라. 자, 인간이라는 존재,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느님과 같은 존재인데 그게 공짜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느님의 씨앗이 우리 뇌 속에 있다.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진리후는 그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인간이라는 존재와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느님과 완전하게 하나 돼서 하느님이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물이 동수삼진하니 왈 성명정이라. 사람과 만물이 똑같이 세계의 삼진, 세계의 참된 것을 받으니, 세계의 보물을 받으니 그것을 성명정이라고 한다. 본성과 생명과 정기를 받는다. 근데 여기에서 사람과 다른 동식물이 다른 점이 나옵니다. 이는 전지하고 물은 편진이라. 사람은 성명정을 온전하게 받지만 물은, 동물이라든지 식물은 편지, 치우치게 받는다. 일부만 받는다. 그런 내용이죠. 진성은 무 선악하니 상철이 통하고 참 성품은, 참 본성은 선악이 없으니 상철이 통하고 가장 밝은 상태로 통하는 것이고 진명은 무 청탁하니 중철이 지하고 참 생명은 청탁이 없다. 맑고 흐린 게 없으니 중간 밝음으로 알고
진정은 무후박하니 하철이 보하나니 참 정기는 두터움과 열붐이 없으니 낮은 밝음으로 지키는 것이다. 보하는 것이다. 반진하야 일신이니라. 이 성명정을 가지고 참됨으로 돌이켜서, 그러니까 내가 이쪽 길로 이렇게 가다가 뒤돌아간다는 거죠. 뒤돌아서 참의 길로 가면은 일신 하느님이니라. 그런데 이제 여기 성명정의 상태에서 반진해서 가면 하느님의 상태로 가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죠. 유중운 미지의 산망이 차근하니, 중생들은, 대중들은, 보통 인간들은 어리석은 지경, 미혹된 지경에 들어가서 산망이 차근하니 세 가지 망령됨이 뿌리에 붙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성명정이 있는데 여기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살짝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산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붙어서 성명정이 순도가 약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심기신의 상태로 떨어진다. 산망이 차근하니 왈 심기신이라. 심은 의성하야 유 선악하니 선복악하고, 마음은 본성에 의지하는 것으로 이제 선악이 생깁니다. 선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화를 입는다. 기는 의명하야 유 청탁하니 청수타교하고, 기는 생명에 의지하는 것으로 청탁이 있으니 맑으면 오래 살고 흐리면 쉬이 죽는다. 신은 의정하야 유 후박하니 후기박천이니라. 몸은 정기에 의지하는 것으로 후박이 있으니, 두터움과 열붐이 있으니 두터우면 귀하고 열부면 천하다. 진망이 대작삼도하니 왈 감식촉이라. 참됨과 망령됨이 마주하여 세 가지 길을 만드니 이것이 감식촉이라. 성명정과 심기신이 마주해서 세 가지의 길, 삼도를 만드니 감식촉. 감은 느낌이죠. 식은 숨쉼이고 촉은 부딪힘입니다. 느낌과 숨쉼과 부딪힘이라고 하는 삼도를 만들게 됩니다. 감엔 희구에노 탐념이요. 느낌에는 희구에노 탐념, 희, 기쁨, 구, 두려움, 애, 슬픔, 노, 성냄, 탐, 탐냄, 염, 싫어함, 감정 상태죠. 쉽게 얘기하자면은 감은 감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식엔 불란한열 진습이요. 식은 숨쉬는 것, 숨쉬는 것에는 불란한열 진습, 부는 맑은 기운, 라는 흐린 기운, 하는 찬 기운, 열은 뜨거운 기운, 지는 마른 기운, 습은 축축한 기운. 맑고 흐리고 건조하고 습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있다. 촉엔 성색침이 음전이라. 부딪힘에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감각이라고 할 수 있고 오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촉이라고 하는 것은 성색침이 음전이라. 성은 듣는 것, 청각이죠. 색은 보는 것, 시각이고, 취, 냄새 맡는 것, 후각, 미, 맛보는 것, 미각, 저, 음은 음탕함, 저는 만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과 철로 중생과 철인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중은 선악, 청탁, 후박을 상잡하야 존경도 임주하야 타생장소 병몰에 고하고, 중생은 보통 어리석은 사람들은 선과 악과 청과 탁과 후와 박을 상잡, 서로 섞어서 존경도 임주하야 삼도의 지경의 감식촉의 전성 18경을 쫓아가서 마음대로 달리다가 쫓고 쫓기고 하면서 정신없이 살다가 타생장소 병몰, 타 떨어진다, 생 나고, 장 자라고, 소 쇠약하고, 병들고, 몰 죽는 고통에 떨어지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제 계속 윤회를 하는 거죠. 그 업장에 따라서. 철은 깨달은 이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이렇게 돌고 도는구나. 이것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밝은 이는 지감, 느낌을 그치고 감정을 그친다는 거죠. 조식, 숨쉬기를 고르게 하고, 금촉, 부딪힘을 금한다. 오감의 그 감각의 세상으로 가는 것을 금한다. 지감, 조식, 금촉. 그래서 우리 민족의 구체적인
하나의 그 인간이 완성되는, 성통공헌하는 하느님이 되는 설계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6글자로 하면 지감, 조식, 금촉 하여 일의 화행하여 하나의 뜻으로 화하여 행하고 하나의 뜻으로 행하여 간다. 보통 사람들은 일의 화행이 안 되죠. 우리가 삼일신고를 모르더라도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종경도 임주하는데 밝은 이는 일의 화행 한 뜻으로 나아간다. 지감조식 금촉해서 성통공헌하는 길로, 하느님의 길로 간다라는 거죠. 반망즉진하여 망령됨의 세상으로 걸어가다가 돌이킨다. 참됨의 세상으로, 참됨의 세상이 있고 망령됨의 세상이 있는데 망령됨의 세상으로 가다가 돌이켜서 반망즉진, 즉 참에 이르니 성통공헌이 시니라. 본성을 통하고 공적을 완수하는 것이 이것이니라. 앞서 천궁훈의 유성통공헌자라야 조하여 영득해라기리라. 오로지 성통공헌자라야 하느님을 친견하고 영득해락한다. 그래서 자세한 말씀은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민족이 성통공헌하는 것은 철저하게 수행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닦는다는 것이고, 행은 말 그대로 행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로 볼 수도 있고 둘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믿음으로 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믿음의 대상이라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고 어머니는 어머니인 거고, 우리 그 삼위신고적 관점에서 보자면 너무나 당연한 존재인 건데, 우리 민족이 성통공헌에 이르고 하느님의 자리에 가는 그 방법은 지감하고 초식하고 금촉하고 개만선하고 문만덕하는 길이다. 하느님이 모든 곳에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의 내면에도 안 계실 수가 없겠지요. 인간에도 계시는데 바로 뇌라고 하는 그 정확한 장소까지 특정을 해주고 있고, 하느님에게로 가는 모든 설계도와 그것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정말로 보물과 같은 경전이 삼일신고다라는 것을 읽을 때마다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대략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하다,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내용 위주로 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통공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